지난 한 주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2026년 새해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례가 있는 날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체험하는 귀한 성찬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창조와 부활의 소망까지 체험하고 우리의 고통의 삶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참빛교회 미래의 꿈과 희망이 되는 우리 아동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학교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산 소망을 깨닫는 정말 다니엘처럼 귀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성찬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찬예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성찬 예식은 저희들이 자주 거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사형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이 이게 성찬이죠. 그 성찬식 때에 그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더 이상의 그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저희들에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동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우리의 몸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나서 참여할 때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렇게 자꾸 많이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할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가 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참 대통령답다, 장군답다.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장군들이 많이 이렇게 증인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군답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장군답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뛰기도 했습니다. 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님은 사장님다워야 되고 또 우리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그 다운 것을 잃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엄마가 엄마답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낳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몇 시간이고 막 울어대도 자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아이를 벽에다가 던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검거가 되고. 참 답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가장 하나님다운 선택, 그것을 하셨어요. 답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하나님 편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이지 답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본인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장 하나님 같은 선택은 뭘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건 바로 인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선택을 하셨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딱 맞죠?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몸과 피를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곧 당신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겠고, 혹 우리에게 어떤 죄악이나 어떤 우리의 그 잘못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가 그런 일 많이 생기잖아요. 또 많은 다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혹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두려워서 나는 지금 못 받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은혜의 장소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곳에 같이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재료는 어떤 재료를 우리가 항상 사용하죠? 밀가루를 사용하죠. 떡을 만들 때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놓으면 공기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풀어 올라요. 꼭 누룩을 넣어야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죽을 해서 놔도, 오랜 시간을 놔둬도 이게 이렇게 산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부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찬의 그 기원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는데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왜? 어떻게 살아났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이렇게 다 바르고, 그리고 모든 누룩을 다 버린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발효시키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어떻게 해요? 다 제했습니다. 다 그 집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을 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떡과 잔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상징설이다. 그리고 또 기념설이다. 이건 그 기념하는 거야. 이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재료를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약 시대의 이 성찬을 표현할 수 있는 이 6월절 예식 때 어떻게 했냐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누룩을 반드시 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카스테라 누룩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익혀가지고 그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나 그 맛있고 성도님들이 예식을 참여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예수님의 몸은 카스테라 같이 달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여전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줄 때도 우리가 뭐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이 물은 귀한 것이니까 많이 쓸 수도 없고 조금씩 써가지고 거기에 물을 묻혀서 뿌려서 주는 살례를 행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나이가 드시고 병이 있고 멀리 못 가니까 그렇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누룩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곧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의 떡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잔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과거에는 많이 썼어요. 카스테라도 많이 쓰고 포도주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니까 교회마다 깨달음 있는 교회들은 카스테라를 쓰질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 파는 동그랗게 만들어진 떡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얇아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먹기 좋게 만든 그것을 이렇게 100명이면 100명 숫자만큼 놓고 축사하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잔도 마찬가지인데 떡은 그렇게 변했다 해도 잔은 여전히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여러분 맛 봐서 다 아시잖아요. 누룩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자면 떡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잔도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유월절에 그 이야기에 근원이 있는데 유월절을 보면 다 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징설이 아니에요. 기념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떡을 이렇게 기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먹게 될 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 몸을 실제로 변한다. 화채설,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 이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건 뭐예요? 이건 떡이에요. 이건 떡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먹었을 때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굳이 말을 하자면 영화설이다. 눈으로 보이는 건 여전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떡이지만 영화된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도 역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떡에 참여함이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함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성찬 역시도 떡은 몇 개 해야 돼요? 하나 해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나눌 때 하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낱개로 다 놓고 100개, 200개씩, 1000개씩 놓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인간의 생각처럼 편안하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몸에 참여했다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상징설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통합니다. 상징적이니까 기념만 하면 된다 하는 기념설을 추종하는 그 교단이나 교파는 우린 기념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성찬을 참여할 그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달게 받으셨고 그리고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차분하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찬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가장 큰 성찬을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찬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죽으심을 기념하죠.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어때요? 이 예식을 통해서 이 군산 참빛교회는 성찬을 저렇게 행하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기념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통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동참해서 이 복된 소식에 접하게 되고 같이 그것을 나누고 그 삶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그 죽음을 향하는 그 순간순간의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또 승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을 반복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좀 깁니다만 5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동참하면서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낱개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눌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지, 낱개가 100개씩 나눠진 것을 가지면서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몸을 우리가 한 떡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각 지체고 떡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한 떡을 먹으면서 찢어진 한 조각 조각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각각이 다 그것을 먹으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떡에 또 한 잔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칼이 한번 싹 지나가지고 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여기에 확 집중이 돼요. 칼이 싹 이렇게 지나가서 아프고 쓰라리면 내 생각도 여기에 집중이 되고 내 손도 순간적으로 집중이 되고 내 발도 반창고를 찾기 위해서 연고를 찾기 위해서 막 집중이 되고 그렇죠. 눈과 모든 것이 다 한 일어난 곳에 사건이 일어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근데 한 떡에 참여한 우리들이라면 어느 누구 어떤 우리 형제 자매의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거기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가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하나됨을 저해야 하는 최대의 적은 뭐냐? 미움과 증오심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심이 있으면 하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부부간의 미워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부모와 자식들 간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면 이 성찬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형제에게 어떤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아가가지고 서로 사화하고 나서 해결하고 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와 다툼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 집에 딱 들어가면 겨울철에는 창문에 이미 얼음이 다 얼어 있잖아요. 아마 집집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얼음이 다 얼어 있죠. 창문에 막 저 끝까지 다 얼어가지고 산을 만들어 놓고 산수와 같이 그 추운 곳에서 집에 탁 들어가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방 안에 열기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넓은 두툼한 이불을 하나를 이렇게 딱 항상 깔아놨잖아요. 그럼 누구랄 것도 없이 밖에 추운 곳에 있다가 막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일제히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냥 막 그 이불 속에 두 발을 탁 넣고 손을 막 비비면서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 그 손을 이렇게 막 데피려고. 그러면 이제 누님도 들어오고 동생도 들어오고 가족들이 막 하나씩 막 다 들어오면 어때요? 막 거기에다가 다 그 한 이불 속에 다리를 다 넣고 모아가지고 그냥 막 손을 비비면서 이런 일 저런 얘기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잘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가져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관용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한 이불 속에서 다리를 모으고 서로 부딪히면서 발을 꼼지락거리면서 재밌게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가정이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한 몸에 참여하게 되면 옛날에 그 정이 두터웠던 그런 삶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끈끈한 것이 생겨서 접착제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착제같이 우리가 딱 붙어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마음을 품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어찌 그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한 진심이 있어야 되겠다. 신앙에 대한 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는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기는 혹시 자기가 어떤 듣기도 한다고 하니까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범위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밖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지 몰라. 밖으로 나와. 한번 나와봐. 응? 10달이 차서 나오면 너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너무 좋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난 안 나갈래. 여기가 더 편안한데. 엄마 뱃속이 더 편해. 여기에는 뭐 온도도 맞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가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난 여기서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아.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기는 엄마의 뱃속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겠죠. 근데 10달이 딱 차서 엄마의 배 밖에서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입이 한박 웃음으로 딱 이렇게 벌어진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를 막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나죠. 그 아이는 눈이 안 보이다가 점차적으로 눈을 뜨면서 눈이 보이면서 엄마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엄마 아빠의 눈동자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고 더 큰 세상과 더 좋은 세상을 만났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나이를 점점 좀 먹어서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이 가장 나에게 이상적이야. 지금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먹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일찍 떠나는 것 같아. 나 좀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의 뱃속에서는 엄마의 눈도 볼 수 없고 엄마의 몸도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엄마와 아빠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 밖에 나서 산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어떤 세상이 기다리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부활을 힘입으면 내가 만든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일부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면 우주보다 더 큰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주는 끝도 없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돼서 그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주셨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아기는 눈을 뜨면서 모빌이 방 안에 가득하고 새로운 옷들이 다 쌓여있고 자기를 위해 준비된 모든 물품들을 보면서 그냥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다 자기 것으로 알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가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안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가면 놀랄 것 천지라는 거예요. 감동받을 것 천지라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또 있었구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부활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영광의 몸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빛으로 막 빛이 나는 몸이었어요. 베드로가 막 그것을 보고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새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죠.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희 먹을 것을 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은 문을 다 잠궈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해서 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자의 몸은 어떤 낮은 몸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변화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들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거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중국 요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상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수많은 요리,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하나님이 공수하시는 재료들로 무한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또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를 드신 것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도 역시 먹고 마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높아진 차원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이 세상이 전부 다야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이야기죠. 네,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부활이 가짜더라,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하고 중간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막 파트를 내려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오면 그냥 와해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더 공고해지고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결단코 중간에 누구에 의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해가지고 그게 막 사라지거나 붕괴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더 확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걸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너무나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된다, 고차원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많이 참여할 수 있을 때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요. 저희는 간혹 보면 이런 이유 돼서 참여 안 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참여 안 하고, 부부가 금요일 저녁에 막 다투고 안식일에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참여 못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참여 못 합니다.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뢰고 회개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야 되겠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냐 못 사냐, 재물이 많냐 적냐, 그런 걸로 황금기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내가 교회와 또 하나님과 성도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황금기인 줄 아시기 바라요. 나이가 금방 차고 70대고 80대면 그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 그게 인생의 황금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한떡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공고히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떡을 떼겠습니다. 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밀가루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한 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축사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직 우리 인류만 생각하시고 인류의 죄와 이 허망한 것을 쫓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죄와 가깝고 죄 속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쫓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몸을 받아서 먹을 때에 당신의 몸이 내 속에서 역사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 또 하나님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성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을 먹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확인시켜 주시고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함을 깨닫고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곡 하겠습니다. 149장 하겠습니다. 받으신 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다 받으시면 같이 묵도하고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너 몸으로 재물 삼겠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네, 드시겠습니다. 네, 잔도 축사하겠습니다. 네, 내용물을 뭐 보여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확인하시겠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즙을 바로 저희들은 얼려서 냉동실에 놨다가 전날
녹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축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내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피가 흐르고 거듭났다고는 하나 우리 육신의 욕심에 지배되어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욕망을 통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남은 시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봉사하며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 마실 때에 이제는 내 안에는 육신의 피보다 더 강하고 더 뜨거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부족함, 또 우리들이 살면서 가지게 된 많은 죄악들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워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잔은 받는 즉시 이렇게 또 이렇게 엎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기도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네. 몸에는 참여하고 피에는 참여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참여를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흘리지 않고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이 나라를 강건한 나라로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참 주님을 위해 마지막 남은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육신의 가족 또 영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그들과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